11장. 이제 백성이 불평했다. 그 불평은 여호와의 귀에 거슬렸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으며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진영의 한쪽 끝을 불태웠다. 백성이 모세에게 울부짖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이곳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의 무리가 다른 음식을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울기 시작하면서 말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집트에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하였고 우리가 어디를 보나 이 만나 밖에는 없구나. 만나는 가시 같고 색깔은 진주와 같았다. 백성은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납작한 냄비에 익혀 빵을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이슬과 함께 떨어졌다. 백성이 집집마다 그들의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셨으며 모세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래서 당신께서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게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으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내 품에 품고 가라고 내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도록 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짐이 내게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신다면 제발 나를 지금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만일 내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으면 나로 내 고난을 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장로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그들의 지도자를 모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와서 내 옆에 서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내려와서 거기서 내게 말할 것이며 내게 임한 영의 일부를 떼어 그들에게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백성에 대한 짐을 너와 함께 질 것이며 내가 혼자서 그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몸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하여라. 너희가 먹을 고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가 듣도록 울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참으로 좋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너희가 고기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고기 냄새가 콧구멍으로 나와서 너희를 실증나게 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분 앞에서 울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이집트를 떠났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다. 내 주위에 60만 명의 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그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떼나 소떼를 다 잡은들 그들에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팔이 그렇게도 짧으냐? 이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백성에게 전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의 장로 70명을 모아서 회막 주위에 서게 했다.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의 일부를 떼어 70명의 장로들에게 불어넣으셨다.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중 하나는 엘닷이었고 다른 하나는 메닷이었다.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다. 그들은 회막에 가지는 아니했지만 다른 장로들과 함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 사람이 모세에게로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이며 모세가 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말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멈추게 하십시오. 모세가 대답했다. 네가 나 때문에 질투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진영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께서 보낸 바람이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진영 위에 쌓이게 했다. 메추라기는 진영 사방의 하룻길의 행군에 해당하는 거리를 메웠으며 그 두께는 지면에서 2규빗에 달했다. 백성은 그날 낮과 밤 그리고 다음 날에도 일어나 메추라기를 모았더니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리고 그들은 메추라기를 진영 주위에 펼쳐 놓았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을 때 고기가 아직도 그들의 입 사이에 있었고 씹기도 전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셨다. 그래서 그가 이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이는 그들이 탐욕스러운 사람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이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를 출발하여 하세롯으로 향했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진을 쳤다. 12장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그를 비방했다. 이는 그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 지구상에서는 어떤 사람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너라. 세 사람이 나아왔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을 타고 내려오셔서 회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오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들어라. 곧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내가 환상 중에 내 자신을 그에게 드러내고 꿈에서 내가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그와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자 거기에 미리암이 서 있었다. 그는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향해 보니 나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지은 죄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태에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이나 썩은 사생아처럼 그녀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울부짖어 말했다. 오 하나님, 원컨대 그 여인을 고쳐주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간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 여인을 진영 밖으로 7일간 내쫓아라. 그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미리암이 장막 밖으로 7일간 쫓겨나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행진하지 아니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났으며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정탐하도록 하여라. 그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각자 그들 중에서 지도자를 보내라.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했다. 곧 르우벤 지파에서의 사꿀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었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주었다.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네겝으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여라. 곧 그곳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를 살펴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여라. 담대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오너라. 그때는 포도가 익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올라가서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더기의 르옥까지의 땅을 정탐했다. 그들은 네겝 땅을 지나 멀리 아낙 자손들인 아히만 사람들과 세세 사람들 그리고 달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갔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송이 하나가 달린 가지를 잘랐다. 그리고 그들 중 2사람이 이것을 막대기에 매달아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자른 후로는 이곳을 에스골 골짜기로 부르게 되었다. 40일 후에 그들은 그 땅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람 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모든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보고는 이러했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낸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곳에 소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거주민은 강한 사람들이며 성읍들은 매우 크고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겝 지역에, 헷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은 고지대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 뚝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한 다음 말했다. 우리는 바로 진군하여 그곳을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에 대해 이렇게 좋지 않은 보고를 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은 체구가 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네피림족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14장.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그날 밤 밤새도록 울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으며 전 회중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고 우리 처자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나라는 심히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 반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버렸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얼마나 더 오래 나를 거절하겠느냐. 이 백성이 내가 그들 가운데서 모든 이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얼마나 더 오래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게 만들어 줄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도 이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께서 오 여호와여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당신께서 오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직접 대면하시며 당신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그리고 당신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백성을 마치 한 사람을 죽이듯 죽인다면 당신의 명성을 전해 들은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자신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어 이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 이제 당신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소서. 곧 당신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죄지은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당신께서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당신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대로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살아있는 것 같이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는 것 같이 확실하게 내 영광과 내가 이집트에서와 광야에서 행한 내 표적을 보고도 이미 10번이나 나를 시험에 붙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고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다녀온 땅, 또한 그 후손이 소유하게 될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갈 것이다.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방향을 바꾸어 홍해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들을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서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 광야에 너희 죽은 시체가 넘어져 있을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에게 불평을 한 자는 한 사람도 내가 너희를 살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했던 너희 아이들은 내가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므로 그들은 너희가 싫어한 그 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시체가 이 광야에서 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마지막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유랑자가 될 것이며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한 죄를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은 그 하루하루를 각각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간 너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너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미 말했다. 곧 나를 대적하여 하나로 뭉친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곧 이 광야에서 그들은 소멸될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냈던 사람들, 곧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좋지 않은 보고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했던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한 자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간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이 말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자 그들이 크게 슬퍼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므로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너희를 대적할 것이며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들은 무모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산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공격해 호르마에 이르도록 추격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기 위해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나 또는 절기마다 드리는 제물로서 너희 소떼나 양떼에서 음식의 제물이나 번제물이나 또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이러한 제물들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는 사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곡물 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번제나 또는 희생 제물과 함께 양 한 마리마다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순양 한 마리에 대하여 너희는 곡물 제물로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3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를 그리고 부어 드리는 제물로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향기로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야 한다. 너희가 서원을 갖거나 여호와에 대한 화목제로서 수송아지를 번제나 제물로 드릴 때는 그 수송아지와 함께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물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제물이 타서 그 향기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려야 한다. 모든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또는 순염소나 어린 염소에 대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의 수요마다 너희는 그 수요에 따라 모든 제물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화제를 드릴 때는 언제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나 너희 자손과 함께 대대로 사는 이방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향기로 화제를 드리려고 할 때는 언제나 너희가 하는 그대로 행해야 한다. 모든 회중에게는 곧 너희와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규례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너희 자손들을 영원히 구속하는 규례이다. 여호와 앞에서는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없다. 너희와 이방인에게는 한 가지 율법과 한 가지 규례가 있을 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가 데리고 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빵을 먹을 때 너희는 그 중 일부를 여호와께 들어 올려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곧 너희는 가루 반죽에 첫 빵 덩어리를 들어 올려 드리는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거제를 드리는 것 같이 이것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자손 대대로 가루 반죽의 첫 빵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야 한다. 만일 너희가 실수로 죄를 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 중 어느 것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주신 날로부터 너희와 너희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 곧 만일 회중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수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온 회중은 규례에 따라 곡물 제물과 소제와 함께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번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 죄가 실수로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헌물 곧 화제를 드리고 또한 그들이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그들과 함께 사는 이방인들과 함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는 온 백성이 모두 실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만일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지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저지른 사람의 실수가 의도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본토 출신의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이든지 너희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고의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사람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분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온전히 떨어져 나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을 때 안식일에 나무를 줍고 있던 한 사람이 붙들렸다. 나무를 줍고 있던 사람을 붙든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왔다.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구금 상태에 두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너희 옷단기에 술을 달고 각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라. 이렇게 하여 너희는 술을 가지게 될 것이고 술을 봄으로써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그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구에 따라 음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내 명령을 기억하여 지킬 것이며 너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 하나님이 되셨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